같이 사도신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주로서 선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마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고등부의 찬양도 시작하겠습니다. 9월달에도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축구전도 있는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역간을 강권 더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하려고 교회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나오게 해주시고 이번 날씨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기가 나을 수 있도록 저희 주변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수능 시험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양을 70장 편안치 있으면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당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주 연기되었던 피켓존들을 나갑니다. 가을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오니 힘써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전도하는 시간이니 바른 자세로 전도하는 중고동도 되어주세요.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보상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중고동도 되어주세요. 이제 곧 실기시험을 보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지난주에 진행된 연속회의 내용이 카카오 그룹에 공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중고동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습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교육이니 대상자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일정 세미나실입니다. 중간고사 준비를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학업과 신앙생활을 힘내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가나안 성도 모습, 안나가 성도의 모습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이분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판단은 필요하잖아요. 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다음에 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디 출장을 갔는데 한다든지 신자율도 내려가지만요. 출석률 자체가 떨어져서 교회 재적 대비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출석한다고 뭐 보면 요새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소속감도 이제 희미해지고요.
또 심지어 한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그저 적을 두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 교회. 인터넷으로도 뭐 설교가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고 그렇네요. 성찬은 택배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나가면 성찬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나와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성찬은 어렵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개념은 이 몸의 개념이거든요. 개인도 교회지만 또 우리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 역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형식까지 함께 할 때 그 예배가 줄 수 있는 거룩함이나 엄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다리를 하나 이렇게 펴게 돼요. 맞아요. 다리를 펴게 되고 하는데 지금 들키셨을 텐데 들으세요. 왜 그럼요? 아니면 뭐 먹으면서도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엄숙성과 정숙성을 이제 해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만 하는 것은 반드시 결핍이 온다. 저는 이건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거기에서 이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도 균형 있게 해야 홀로도 쓸 수 있고 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 교회도 중고등부도 마이크 안 나오나요? 중고등부도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일단 원칙은 대원칙은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은 내 중심인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좀 잘 해보시고 요즘 많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난한 교회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억울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뭐 주말에는 딴 데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꾸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36번인데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36번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사람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좀 잘 읽어보시고 무슨 의미인가 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너나 불라디아와 브루기아를 찾아다니며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완전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안에 세례만 하느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장로 형제들이 그를 공유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강에 내려오며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일을 이루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문하여 공중에 앞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노라.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남도 헤어짐도 목적은 하나, 만남도 헤어짐도 목적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곧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라는 곳은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 수리아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 땅을 이어주는 육로 회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육지길과 바닷길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했으니까 돈이 많겠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뭐 경제력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거죠. 뭐 이렇게 돈이 많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 인간이 여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향락과 타락 이런 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돈 많고 방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뭐 제사장 같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우상에 제사하면서 그 제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 중에 하나, 이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매춘이었어요. 매춘. 이제 성행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이 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고린도의 아가씨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매춘부나 창녀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일 정도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도시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엉망이니까. 그런 바울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굴라였고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이건 이제 구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로마 귀족 가문 브리스가라는 집안에 이제 연관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로마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부가 바울에게 아주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들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기술을 하나씩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게 이제 관습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면서 목수의 일을 이렇게 배웠듯이 바울도 이제 배웠던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다,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쭉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된 생활이었겠죠. 뭐 주중에는 일하고, 뭐 주말에는 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고단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돈 버는 일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게 쉽게 전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핍박 당하고 사람들이 대적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죠.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꾸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면은 예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그 환상이 나오는 장면이 9절과 10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당할 힘을 바울에게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랬던 것처럼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도와주는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피폐해지고, 그렇죠? 둘 다 없다 이러면은 뭐 이거는 거의 번아웃, 뭐 이제 지쳐서 나가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급.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또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육적으로도 주변을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계속 더해지는 그런 공급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받고 채움을 받고,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도 하고 실기 준비도 하고 시험 보고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마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힘내라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10시 기도 때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 함께 나눴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가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본명이 좀 길어요. 이렇게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막 했는데 이름이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긴 이름이 있다고 하죠. 하여튼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의 새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총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처음 이제 새로운 총독에게 우리의 입김을 들어줬고 우리의 욕을 들어주게 뭐 이렇게 잘 해줄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또다시 겪으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데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곳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곳인데, 여기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잠깐 머무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괜찮았죠. 이제 오늘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할 때는 아덴에서도 분위기 막 싹했죠. 뭐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생기지도 않고,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일이 벌어졌지만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보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잠깐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 전하고 나 이제 갈게 뭐 이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 오래 좀 있어 달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전사님 중고등부에 계신 지 몇 년 됐으니까 이왕 계신 김에 자기가 이제 고3 마칠 때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그 교육자가 여러 번 이제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짧게 있다 가시고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왕 몇 년 있었으니까 자기 고3 때까지 있어달라고 이제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이. 반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한 명이. 근데 그 말이 참 뭐 고맙고 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제발 좀 떠나라, 가라, 지겹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농담이라고 해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힘들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있어 달라, 뭐 빈말이라도 오래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막 다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는데 에베소에 왔더니 심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좀 더 있어달라, 더 머물러달라. 그동안 받는 핍박, 싸늘한 곳도 있었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곳도 있었는데 에베소를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더 머물러 있어달라고, 오래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곳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떠났다, 거절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만약에 너희한테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한테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면서 박수 칠 때 이제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을 때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거든요. 와서 이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 3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뭐 이렇게 힘껏 말씀도 전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은 더 있어달라고 하는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떠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만날 수 있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즉시는 순종할 때나 즉시하는 거지, 때려치고 그만두고 이럴 때는 즉시하는 게 아니죠. 당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나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힘을 내서 최대한 버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무슨 뭐 타겟 설교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니 하도 이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는데 얼마 있다가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떠나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돌 맞고 그동안 거의 죽을 뻔하다가도 다시 회복되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면 또 복음 전하고, 핍박을 하던 대적을 하던 여러 사람이 머물러 있다고 있어달라고 말을 하건 말건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바울. 여러분, 이런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여러분, 만남도 헤어짐도 목적이 하나였어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피켓 전도를 나갈 텐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중고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이제 또 뭐 그 단합 행사로 서울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만나서 놀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줘가지고 뭐 전도지나 몰티슈 같은 거 이렇게 좀 챙겨 보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미션하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진행을 좀 하려고 계획 중인데, 하여튼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이면서 말을 엄청 잘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 아까 누가 남겨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부이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귀중한 만남의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볼로는 지금 이렇게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했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성경을 알았으면 능통이라는 말을 안 쓰겠죠. 보통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우고 교육받고 그랬겠어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도 엄청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성령 세례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들을 이렇게 나눴겠죠. 알려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볼로는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퍼즐 조각에 맞춰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듯이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이죠. 아볼로가 말도 참 잘했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전해주는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성장이 되는 거죠. 조금 안다고 배웠다고 남의 말 안 듣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자기도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겸손하게 듣고 경청하고 맨날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꾸벅꾸벅 졸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듣고, 특별히 마음 자세가 겸손해서 듣고 배울 때 그때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런 마음, 경청하는 마음,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 선생님들이 뭐 알려주면 얼마나 알려주면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은혜가 또 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나왔는데, 특별히 아볼로의 자세도 여러분 좀 가지셔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잘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이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영적인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동역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영적으로 이렇게 채우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내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경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또 에베소 사역, 또 좋은 사람을 만났던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견뎌나가고 또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기준이 있게 하셔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아볼로의 모습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제 우리 춘 선생님 설명 듣고 피켓 정도를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에 다니고 오지훈 학생인데 우리 저기 가운데 뒤쪽에 앉아 있는 학생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광고하시죠. 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이순복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문상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순복 선생님 반 학생들도 뭐 갈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뭐 못 가더라도 선생님한테 좀 위로의 문자도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피켓 전도를 이제 나갈 건데요. 뭐 지금 많이 해봤으니까 저희 지속적으로 그 저기 성북 그 사거리 하고 저기 성북초등학교